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징계를 받고서 정결하게 될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소망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영광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 그리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남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 이 남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 그것이 오늘 본장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예루살렘이 폐망할 때 모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영광을 얻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희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장정과 용사들,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심판에 휩싸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절망의 때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서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6절로 되어 있는 이 4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망해가고 힘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로 그런 가운데도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유다가 전쟁의 재난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또 사로잡혀갔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이 사건이 나타나고 곳곳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수치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 한 남자를 여러 여자들이 붙들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렇게 시온은 항구지가 되어버리고 수치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나타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장식품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날,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장식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린다.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의 날,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일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가 바로 독신 생활, 그리고 자식이 없는 여인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없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수치의 날이 닥쳤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그런 수치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이 아닌 그 아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남편이 그 아내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율법도 무시해버리고
단지 한 남자의 아내로서 불러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있을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게 고난의 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싹으로 인해서 영화로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지 혹은 순 등으로 비유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이렇게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은 그가 끊어져 있는 다윗의 황통에서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황통을 이웃을 뿐이라는 것과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고난당하실 그의 초림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싹이라고 하는 것, 가지라고 하는 것, 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모습. 고난당하실 초림의 예수님,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는 그들에게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소망을 안겨주신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 낙심한 가운데도 소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쫙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막 남자들은 다 죽어가고 세상은 뒤집어져가는 이런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여호와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 싹이 영화롭게 돋아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내 관계가 바로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고.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고요. 항상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덮으실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구름과 연기와 하염의 빛 등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경에는 출애굽기라든지 곳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만 해도 13장 21절, 22절, 14장 20절, 19장 16절에서 20절 사이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하염 뭐 이런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막은 이 덮개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덮어 주신다. 구름과 연기, 하염의 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느려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신다. 나를 거느려 주신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느려 주시는, 지켜주시는, 날 친히 거느려 주시고 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믿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날 때 1862년 3월 26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침례교회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청 설교자는 2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조셉 길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그때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남북이 싸우고 있고 전쟁터가 돼 있고 이 미국이 위태롭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의미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성도들과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남북이 갈려서 전쟁을 하지만은 그 남북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것이다.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 그래서 그때 길모어는 The leaders me.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 시를 하나 써가지고 보스턴 신문에다가 실게 됩니다.
그 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시를 그 당시에 윌리엄 브래들리 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다 읽고서 그냥 영감이 떠오르는 음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그의 찬송가 곡집에다가 이것을 올립니다. 그것이 1864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찬양가 속에 집어넣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자고 깨는 것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건드려주시니,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거느리네. 힘들 때도 어떤 곳에도 주님이 건드려주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때도 나를 거느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우리를 거느려 주시니, 끝까지 예수님. 그래서 후렴 가사 보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 아무리 풍파가 심하고 아무리 흔들리고 모든 가정이 와해되고 또한 이 사회가 와해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갈 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시고 나를 건드려 주시니, 이 믿음으로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화염으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또한 화염검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드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가진 모든 이 땅의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봐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회복을 위하여 주께로 마음을 모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 탓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